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모처럼 형제지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형한테, 형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굉장히 바쁘다. 내가 말이지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 스타벅스도 가고 시장도 다니고 빵집도 다니고 분식집도 다니고 김밥집도 다녀.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바빴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 뜸해. 그래. 그럼 50,000원 형은 어떻게 보내요? 나야 정신없지 뭐. 난 레스토랑도 가고 뭐 멀리 여행도 가고 유람선도 가고, 어린날에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백화점도 가고 뭐 외국도 드나들으라고. 나는 정신없어. 나는 항상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그러자 50,000원짜리 형이 1,000원짜리 아우한테,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나는 그냥 매일 교회만 가. 교회 가면 친구들이 참 많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의 출발이 물질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인생의 출발이, 우주의 출발이 물질인 무신론적인 사상, 우연히 생겨난 그 세계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메바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앞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현재 형편이 어둡고 답답하다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몸에 병이 들었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아데네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요, 사방 천지가 전부 우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서 어떤 우상도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첫째, 우상들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5절을 봅니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거기다 줄을 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꾸미고 만들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뭔가 희생 제물을 열심히 봉양을 하고 열심히 뭔가 갖다 바치면은 만족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들에게 잘 입히고 금신상도 만들고 은신상도 만들고,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이상한 천 같은 것을 갖다가 막 뒷다 붙이고, 뭐 옛날 우리 성황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고목나무에다 이런 거 저런 거 갖다가 걸고 붙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신들의 자태를 아름답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잘 먹으라고, 항상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또 새 것으로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그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야지만이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재앙을 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리라는 섬 잘 알죠? 신혼여행을 많이들 갑니다. 저도 오래전에 갔었는데 이 빌리라고 하는 섬은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3배가 큽니다. 싱가포르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섬이 바로 빌리입니다. 발리, 죄송합니다. 발리, 깜짝 놀랐죠? 발리입니다. 발리. 빌리가 아니라 발리. 이 발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이 발리 섬은 신들의 성으로 유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의 87%가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유독 이 발리라고 하는 섬은 90% 이상이 힌두교를 섬깁니다. 근데 이 발리에 가면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 온 섬이 귀신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음식 갖다 놓고, 뭐 바위마다 음식 갖다 놓고, 이것도 하루 3번씩 말이죠. 3끼 먹어야 되니까는 갖다 놓습니다. 그런 음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발리 섬은 말이죠, 저 모양 귀신 음식들로 옷을 이렇게 발라버렸습니다. 그게 발리 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진짜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귀신 천지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에는요 3억 3천만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세본 게 그렇대요. 3억 3천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도 말이죠, 안방과 사랑방 문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문을 열어놓는답니다. 혹시 안방으로 들어왔다가 빨리 사랑방으로 도망가도록, 말이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이 도망치기 쉽게 만들고, 또 이 길을 만들어도요, 길을 꼬불꼬불하게 잘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귀신이 나를 잡으러 쫓아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골목길을 만든답니다. 인도는 나라 전체가 귀신으로 이렇게 의식화가 되어져 있는데, 행정이나 교육이나 또 학교도 예외가 없이 기업이건 가정이건 호텔이건 다 귀신 천지입니다. 그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인도는요, 그렇죠? 다 이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점 찍은 인간한테는 누가 해하지 않는다,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늘 귀신 때문에 벌벌 매면서 삽니다.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귀신들한테 치성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귀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복량을 하고 갖다 바치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인간이 잘 해야지만이, 인간이 먹여줘야지만이 귀신이 존재한다.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죠, 인간들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외면하면 귀신들도 소멸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쇠고기입니다. 그렇죠? 쇠고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소 한 마리에서는요 100가지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고기는 적게는 20가지, 많게는 39가지로 분류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또 A한테 물어봤어요. 고기가 맛이 어느 정도냐, 뭐 어디 부위가 어떠냐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목심, 등심, 우둔, 갈비, 양재. 근데 요거는 자료가 약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그 국어사전에 등록된 소고기의 명칭만 120가지가 넘는답니다. 120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소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소를 얼마나 잘 먹는지, 꼬리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꼬리도 과서 먹습니다. 이 꼬리뼈가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소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 좋은 소, 맛있는 소를 갖다 신으로 숭배합니다. 심지어는요, 암소 한 마리에 84명의 신이 거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암소 한 마리에 84명의 신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를 신으로 숭상하는가? 그냥 좀 더 보여줘요. 이 소에는 말이죠, 우유, 버터, 심지어는 소가 싸는 오줌이나 똥마저도 그 비료로 주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소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일컬어서 고마타, 소어머니라고 숭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요,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소는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소중하잖아요. 오줌도 소중하고 똥도 소중하고, 그래서 똥 오줌이 이렇게 싼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소똥을 바르고 오줌을 바릅니다. 저희 실제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똥을 바르고 오줌으로 세수도 하고. 제가 그 사진은 차마 점심을 앞두고 있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소가 오줌 싸는 걸 받아서 또 먹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종교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참 인도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이렇게 우상 천지가 바로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신들은 추잡하거나 더럽거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지금은 문화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류의 신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합니까?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도 거짓 것이요 헛것이지만 마음에 있는 우상, 탐심도 헛것입니다. 우상은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밝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최고 1순위에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다가는 반드시 끝에 망할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만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족하다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뭐라고 좀 약간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스 디오마이라고, 이 말은 더 원한다, 더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인간들이 좀 뭔가 나에게 좀 보태줘야 되는데 되게 구걸하다시피 거지처럼 무엇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25절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약간 좀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생명은 헬라어로 조의 본질적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목숨을 넘어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숨쉬기를 넘어선 삶의 본질과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짐승과 구별되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존엄하다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장애인이 됐건 비장애인이 됐건 또는 병들었건 건강하건 모든 사람을 존엄하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푸노에라고 헬라어로 호흡, 생기, 숨결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가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일시적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호흡이 멈추면은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호흡이 있어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도 코에다 대가 되면 숨을 쉽니다. 짐승도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사람도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개나 고양이 호흡이 끊기면요,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땅으로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죽으면요, 호흡이 끊어지만 그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짐승은 아무리 그리워해도요, 세월이 지나면은 그립지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거기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오래전에 만났어도 수십 년 전에 만났어도 한 번씩 떠오릅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건 떠오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요? 호흡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다. 영생을 헬라어로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을 의미합니다. Eternal life. 이 말은 말이죠, 조의 생명이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없이 오래오래 살아보세요. 이건 저주입니다.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아니 모든 사물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쇠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마모되고 소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다 쇠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로 오래 살아보세요. 뭐 하겠어요? 나이 먹어보세요. 눈이 흐려집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안 들립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 몸뚱아리라는 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 살아보세요. 안 사는 게 낫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질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의미한다. 이야,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질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의미한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신적인 속성에 속합니다. 신적인 속성에 속하는데, 신적인 속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변하신데 사람은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속성에 속하는 게 뭐냐면요, 영생을 소유하면 현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고 죽은 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신적인 속성. 누구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느냐?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은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죽은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에게는 영생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육체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원한 생명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 호흡만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게 될 때는 말이죠, 죽게 되면은 영과 육이 일단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한 줌의 먼지가 되거든요. 흙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몸을 일컬어서 신령한 육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요, 담벼락을 그냥 쑥 뚫고 들어왔어요. 그냥 뭐 녹할 것도 없이 드나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갈릴리 바다도 갔다가 예루살렘도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날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기독교의 신비한 진리면서 진실이면서 다가올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이 내용이 없다면요,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 그냥 죽으면 끝나, 먼지야, 뭐 하나님 믿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 불교도들이 4월 초팔이라고 저렇게 모여서 막 거창한 예식을 하고 뭐 로봇까지 동원해가지고 부처 태어난 날을 얘기하지만은 부처님 죽은 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고 끝났으니까. 여러분, 부처님 언제 죽은지는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몇 살까지는 사셨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80까지 사셨습니다. 옛날에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승 가운데 최고의 고승이 누굽니까? 두 사람입니다. 원효대사하고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요, 어떻게 보면 원효대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 성철 스님은요, 한평생 살면서 거의 30년 이상 등을 갖다가 방바닥에 대고 자질 않았어요. 쫙 해가지고 앉아서 도만 닦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흉내 내보려고 앉아서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그 어른은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도인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유언성이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에 다 기자가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영혼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혼이 무간지옥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수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부활하느냐,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부활하느냐.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하길 원해요. 내 공로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단 이게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관계 정립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인가, 예수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 부활하지 않고 사라지면은요, 뭐 고통도 없고 좋죠. 뭐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 안 되니까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부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불고둥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외면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고둥이 속에서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공로, 내 지식, 내 노력, 내 선행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른 사람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복창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죠. 여기서 SK 다니는 분 계십니까? 몇 억 받은 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SK 하이닉스에 다닌 지 10년 됐어요. 10년. 놀라지 않네. 청주에 있는데 휴가를 이제 때문에 아이 때문에 여기 와서 지내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애만 돌보고. 그런데도 보너스가 6천만 원 나왔답니다. 괜히 박수치네. 저렇게 박수치는 마음보가 좋아서 그래요. 야, SK 하이닉스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눈동자가 빛이 나는지. 그래, 여러분, 6천만 원, 6억, 60억, 600억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써도 다 쓰지도 못하지만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렇다 자살한다. 자살하면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한 것 없는데, 내세울 것 없는데, 자랑할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거 이상 축복이 어디 있고 그거 이상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광과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 영생을 맛보고 산다 그럽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얻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니요, 지금 수령하지 않고 2절로 바로 2절, 3절, 4절 계속하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3절로 산천도 조목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만세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멍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박수치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영생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요, 세 번째로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17장 25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꼼쟁이가 아닙니다. 깍쟁이가 아닙니다. 계산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길 원하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러분, 내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저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손녀딸 우리 목양실에 종종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좋은지 응석을 다 받아줍니다. 네, 손주를 키워본 분만 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의외로 그런 분이 있어.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받지 못한 게 더 많은데요.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좀 했고,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당장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빨리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금방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거 이번 달에 돼야 되는데, 올해 돼야 되는데, 올해 시집 가야 되는데, 올해 장가 가야 되는데, 올해 돈 벌어야 되는데, 올해 승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 안 그리요? 여긴 다 응답받나 봐. 즉각. 모르겠어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요, 즉각보다는요, 좀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오기를 붙듭니다. 오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당장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근력, 영적인 근력, 영적인 체력을 갖다가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 밖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응답 빨리 돼가지고 교회 떠난 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요, 응답 빨리 안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믿음이 정말 깊어요. 물론 응답 받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는 분들 보면요, 이 신앙의 근력과 탄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유혹은 물리치고 시련은 감당하고 시험은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옛날에 이 찬양에 제가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은혜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 번 나를 실망시킨 적 많으시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하나님 여러 번 나를 실망시킨 적 많으시고, 그랬는데 이 작실을 한 사람은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대. 이야,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소위 신학적으로 통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용량이 크게 하기 위해서, 통전적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 빨리 받고 응답받은 선물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뛰쳐나가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느려져요.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매달리면서 믿음이 더 키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거예요. 내가 잠시 실망했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으로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잡스러운 세상 우상 종교를 섬기지 않고 참된 영생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우리 주님, 때론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지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잡종교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체력을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공허하고 쓸데없고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장 응답되지 않고 빨리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차절에 빠질 때가 있는데, 주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 속에도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